가정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찾으시고요.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가정에서나 성전에서 우리 2층 우리 잠옷실 다 같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죠. 인사들. 인사들 하십시오. 자, 신앙기초 시리즈 14번째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가장 기독교적인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이것이다. 라고 한 방에 심플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 가능한 가장 기독교적인 것. 성경책일 수도 있고 예배당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요. 주일 성수하는 것,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모든 게 다 기독교적인 것이지만 그 중에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곧 기독교고 기독교는 곧 십자가이거든요. 기독교를 기독교다워지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 그럴 때 이 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 그러거든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씀, 이야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 또는 십자가의 이야기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요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아니면 뭐 이슬람교라든지 아니면 유대교라든지 나름 가르침의 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 이 종교들이 신봉하는 신이 있든지 교주가 있든지 그래요. 그리고 신비로운 기적과 능력이 모든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마다 나름 철학이나 문화 그리고 시대정신을 다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있는 것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유대교 그 어떤 문헌이나 불경이나 사서삼경이나 코란에는 십자가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남을 위하여 대신 죽는 이야기거든요. 뭐 석가모니라든지 공자라든지 마호메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남을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흉내를 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남을 위해 십자가를 졌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기독교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땅히 지고 주님 따르고 주님 닮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두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지, 십자가가 왜 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심볼이 되는지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십자가로 꾸미는 액세서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술 작품들이 참 많아요. 십자가를 소재로 해서 십자가를 어떤 그 소재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는 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누구나가 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십자가 탁자도 만들고 십자가 책상도 만들고 십자가 건물도 만들고 뭐 십자가 그림도 만들고 십자가 팔찌도 있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침없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액세서리로 이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별로 거부감 없이 십자가를 쓰거든요. 일반인들조차도.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었잖아요. 인류 역사상 여러 가지 잔인한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총사령이라든지 사약을 내린다든지 참수형을 한다든지 뭐 교두형을 한다든지 교수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두대로 가서 목이 잘린다든지. 근데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잔인하고도 참혹한 사형제도, 공개 처형제도가 뭐냐면 십자가 사형제도거든요. 이게 로마 시민들이, 로마 사람들이 아예 적용되지도 않는, 오로지 죄인들 아니면 노예들 아니면 종들 아니면 피지배 국가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흉악범들, 쿠데타 주동자들에게만 내렸던 공개 처형 방식의 사형
틀이 십자가였거든요. 이 사형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갑니다.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모든 몸에 있는 기름과 피를 다 쏟아요. 그리고 사람을 말려서 죽이는 게 바로 십자가 사형이거든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참혹한지 상상이 가는 대목이거든요. 부끄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 저주의 죽음, 고통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몸서리 쳐지는 얘기입니다. 이런 십자가가 어떻게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이 됐을까? 왜 어쩌자고 예수님은 이런 잔인하고도 부끄러운 사형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속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대속이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으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대신하여 대속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이게 대속이거든요. 우리 앞에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그 많고 많은 문제들 중에 죄 문제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출발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모든 불행의 씨앗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죄의 결과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흔히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하거든요. 죽음을 얘기할 때, 사망을 얘기할 때 이건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물론 호흡이 멈췄다든지 맥박이, 심장 맥박이 멈췄다든지 뇌의 기능이 정지가 된 상태를 생물학적으로는 죽었다고 얘기하면 이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이런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 영적인 죽음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리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멈춘 거예요. 끊긴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음식을 먹지 못하고 멈추면 죽는 거,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 단절과 분리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지를 못하고 멈춰 있는 거예요. 끊겨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영적 죽음으로부터 이 단절되어 있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걸 누군가는 연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가교적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뭘 통해서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게 뭡니까? 대속입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이에요, 당신을 죽여가지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할 때 이건 수동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능동형이 맞습니다. 능동형으로 표현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거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가룟 유다로부터 멀리 도망을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십자가 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가 없다, 무죄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빌라도에게 적당히 타협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능동형이 맞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둘러대면 될 수 있어요.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건 능동형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말이에요. 아주 담대하게 그걸 기쁨으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고 수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독백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퍼펙트하게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한 0.5% 정도 남겨두고 임목사 이건 네 몫이다. 해오른교회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너희들이 교인들과 함께 이 0.5% 죄값은 한번 감당해봐. 이 몫은 너희들 몫이야 하고 0.5% 아니면 1%를 떼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100% 책임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십자가 죽음이고 대속의 사건입니다. 고로 누구든지 이런 대속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지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요,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 뭔 상관이 있고 무슨 십자가 사건이 진짜 유효할까?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대한민국 여수 땅에 사는 내게 뭔 십자가 죽음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고 내게 무슨 유효가 있을까? 라는 생각만 합니다. 시간적으로 봐서 2000년이 넘었는데 공간적으로 볼 때 그 엄청난 거리가 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뭔 상관이 있을까? 무슨 유효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 은행 통장에 9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믿어주시든지. 네, 제 은행 통장에 9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9억이라는 돈을 제가 여수에서만 찾아 쓰는 거예요? 여수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수에서만 찾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미국 가서도요, 제 통장 안에 있는 9억은 제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찾아 쓸 수 있어요. 제가 영국 가도 아니면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도 얼마든지 제가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찾아 쓸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죽음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시간과 공간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통장이 주어집니다. 그 예수 통장을 열어보면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요 9억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90억하고도 안 돼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900억하고도 저는 구원을 바꿀 수 없어요. 예수 통장에 구원이 있습니다. 열어보면 언제든지 그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구원 챙길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이 입금되어 있는 예수 통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세대에 예수님 믿어도 똑같은 복을 받아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십자가 사건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팩트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조상들 때에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데도 지금 유대인들도 이 십자가 사건을 지금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아주 지독할 만큼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아주 미련할 만큼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유치원생들부터 유치원에 가거나 초등학교를 가면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1 더하기 1, 셈할 때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 더하기를 할 때 절대 더하기를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2 나오잖아요. 절대 유대인들은 더하기를 안 그립니다. 이렇게만 그립니다. 밑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거 십자가를 그리다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할까 봐, 어린아이들이, 후손들이. 그래서 수학 셈을 할 때, 산수 셈을 할 때 반드시 플러스 더하기는 이렇게만 그립니다. 지독하지요. 모든 나라마다 도시마다 봐보세요. 십자가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교차로 신호대로 달리면 아무런 사고 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신호대기에다가 출발하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십자가 교차로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로타리로 만들어놨습니다. 둥그렇게. 십자가 교차로 달리다가 예수 십자가 묵상할까봐, 기억할까봐. 이게 유대교인들이고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지독하리만큼 독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렇다 치더라도 이걸 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1 더하기 1, 1 플러스 1 할 때, 더하기 할 때 십자가를 얼마만큼 묵상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교차로를 지나갈 때 신호 대기 중에 있거나 아니면 십자가 교차로를 지나갈 때 얼마만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되새김질 하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문자답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경기하리만큼 십자가를 외면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딜레마죠. 왜?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역사적인 팩트이니까, 자기네들 땅에서 자기네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거니까 이걸 인정하자니 유대교 교리에 어긋나고 인정 안 하자니 미련한 백성인 것 같고, 유대인들이 외면해도,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해도 지난 2000년이 넘도록 십자가는 역사 속에 플러스가 됐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구원에 더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는 은혜를 더해주고 플러스해주는 십자가가 되었거든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외면하고 무시해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래요. 왜 거리끼는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 거리낀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넘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걸림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걸림돌로 삼습니다. 거치는, 넘어지게 하는, 무릎이라도 깨고 이마라도 깨트리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십자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셈할 때마다 셈나서 플러스 표시를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가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셈나는 거거든. 셈이 나니까 셈할 때마다 플러스를 온전히 그리지를 않는 그들의 모습 말입니다. 십자가 교차로를 달리지 않는 그들의 지독하리만큼 독선적인 사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22절 말씀 봐보세요.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22절을 다 같이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메시아관입니다. 왜 십자가를 예수님을 터부시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메시아의 원형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메시아의 롤모델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거인 골리앗도 한 방에 때려잡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그래서 강성되고 이스라엘을 만든 다윗 같은 메시아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구하는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시온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다리는 메시아의 사명이거든요. 고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지극히 정치적이고도 군사적인 존재예요. 다윗처럼 용맹,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완전히 정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치는 힘 있는 메시아, 힘쓰는 메시아. 이게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담고 살아가는 메시아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리기를 400년이나 된 거잖아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도 예언도 주지 아니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 공백기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과 예언을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딱 하고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일가를 하면서 요단강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에 전국 각지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믿고 세례와 만나러 세례받으러 전국 각지에서 모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모든 민심,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포커스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려주고 자기는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의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짧은 33년에 예수님은 30살부터 3년 동안 공생의 메시아적 삶을 사는 거죠. 전국이 들썩들썩합니다. 예수 이야기로. 왜? 각양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물 위를 걸어버리지, 죽은 자까지도 살리지. 그러니 기다리고 기다렸던 진짜 메시아가 왔다라고 철석같이 믿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았거든요. 엄청난 표적을 행했으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왔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 드디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을 시켜가지고 강력한 강성대국 이스라엘을 만드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철석같이 믿었는데, 예수가 극악무도한 처참한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치욕스럽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거죠. 십자가 대속에 십자가 죽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때 민심이 돌아섭니다. 12제자들이 다 돌아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욕짓거리를 하면서 12제자들이 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집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전쟁 용사 다윗처럼 말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그리고 시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그러지도 않고 이게 처참하게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니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만. 그러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은 힘을 가진, 힘을 쓰는, 힘을 추종하고 추구하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 신앙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하얀색 바탕에다가 아주 간단해요. 육각형의 다윗을 상징하는 별 하나를 딱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국기 그리기 시험 볼 것도 없어요. 시험 치를 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태극기에 대한 시험 치른 트라우마가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어찌 그리 어렵고도 복잡한지. 태극기는 말입니다, 흰색 바탕에다가 중앙에는 적색과 청색의 태극이 도안되어 있고요, 사방 모서리의 대각선상에는 건곤, 이, 감의 4개가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고요, 태극은 우주의 자연의 궁극적인 생성 원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빨간색은 종기와 양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희망과 음을 상징하는 창조적인 우주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괴는, 건괴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공괴는 땅을, 감괴는 물을, 이괴는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의 태극기예요. 이거 초등학교 때 이거 건공감 이게 잘못
순서 바꿔가지고 그려놓으면 얼마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맞았든지 태극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는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국기는 시험 볼 게 없어요. 그릴 게 없어. 그냥 하얀색 바탕에다 별 하나만 딱 그려놓고 그거 도로마다 집집마다 다 국기 개양해 놓고 후손들이 뭘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 같은 힘 있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다. 그걸 기다리는 종교가 유대교회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사랑하는 헤어름의 식구들이요, 본래 십자가는 약한 사람이 진 거예요. 죄수들이 졌고 노예들이 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진 거거든요. 강한 자가 되려고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약한 자가 되려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힘 가진 자가 되려고 십자가 붙드는 게 아니고 선한데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나를 져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나를 붙잡고 목회하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십자가 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십자가가 나를 져줘요. 내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목회하고 있다라고 생각, 아니, 십자가가 나를 붙들고 붙잡아 주시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 때에 십자가 쥐고 말입니다, 마음대로 휘두르는 몰염치한 목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중병을 앓고 있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로봇처럼 부려먹는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리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금도 나오고 은도 주는 성령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내 임의대로 내 방식대로 십자가를 이용하고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릇된 잘못된 신앙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십자가 없이 부활로만 가는 신앙은 영광의 신앙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십자가 고난의 대속의 죽음의 자리를 거쳐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대신 죽는, 희생하는 이 십자가 지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고난의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부활의 영광만 쫓는다, 영광만 쫓는 신앙을 마틴 루터는 승리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했고, 성공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했고, 1등주의 신앙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약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강해질 수가 없고요,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승리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에 세상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다윗 같은 강한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연약한 부드러운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에 교회가 할 일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고 소프트,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부끄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드럽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팔복에서 애통이라고 말했고, 온유라고 얘기했고, 긍휼이라고 얘기했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강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요, 교회가 나약해서 힘화되기 없어가지고 싫다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니체예요. 근데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상은 연약함입니다. 교인상은 십자가의 본래 정신인 나약함과 부드러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또 우는 울보 교인들, 울보 목사가 진정한 십자가 정신을 재현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함으로 모든 상처를 싸매어 줄 아는 교회가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원수까지 긍휼함으로 품어줄 줄 아는 교회가 십자가 사상을 펼쳐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하고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 역할을 교회가, 교인들이 하셔야 십자가 비전을 그려가는
한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애통, 온유, 긍휼, 화평, 이게 십자가 신앙이고 십자가 철학이고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힘이 필요하다면, 그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에 힘이 필요하다면 교회를 나약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데 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필요하다면 그 힘은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남을 무릎 꿇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힘을 모아 내 앞에 무릎 꿇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릎 꿇게 하는 힘, 이게 필요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지금보다 더 부드러워져야 하고 성도는 지금보다 더 연약한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온유함으로 다가서는 것. 그래야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부흥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칭찬받으면 되는 줄 알거든요. 교회가 아니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다시 22절 봐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래서 헬라인은 뭘 찾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그리스인들이지요. 그리스도인 말고 그리스인. 이 로마 그리스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구분하죠. 유대인과 이방인 딱 두 종류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 이방인 속에 누가 있다는 게 헬라인, 그리스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는 철학의 태생지잖아요. 철학을 만들어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리스 문화의 철학의 어떤 그 문을 였던, 황금 시대를 열었던 인물들이 이 그리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것, 지혜를 사랑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리스인들이, 헬라인들이 뭘 했느냐?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죠. 철학, 다시 말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면 철학의 기본이 뭐냐 그 말이에요. 철학의 기본은 합리성입니다. 합리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합리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합리적인 사람은 초월적인 것을 못 받아들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합리적인 방법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합리를 떠나 초월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철학적 사고는 뭡니까? 눈에 보인 것만 믿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진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검증된 것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철학적 사고고 합리적인 사고이거든요. 이들에게는 초월적인 것이 없어요. 이런 합리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죄도 없다는 예수가 뭐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그 말이에요. 1세기 때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처참한 사형틀인데 뭐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합리적이지 못하게, 철학적이지 못하게, 논리적이지도 못하게 뭐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냐?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정신 나간 짓이다 라고 하는 것이 22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행동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죠. 십자가형은 노예나 종들이나 받는 거지 논리상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왜 죽어? 그 말이에요. 가당치도 않는 소리. 아무런 죄도 없는 양반이 뭐 한다고 대신 죽어? 왜 죽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죄가 없어져? 웃기는 소리 그만하세요. 이게 철학적 사고에서 나오는 비아냥이고 조롱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대하는 비웃음이에요. 헬라인들이 18절에 있는 말씀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2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모리아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이 모리아라고 하는 말은 웃기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정신 나간 짓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 제정신이면 괜히 십자가에 죽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나마 죄도 없다면서 왜 죽어? 이건 미친 짓이지. 이런 뉘앙스거든요. 헬라인들처럼 똑똑하고 야무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죽음처럼 미련한 짓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예수처럼 어리석게 미련하게 죽은 신이 한 신이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헬라 문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긴 신, 승리한 신, 그게 바로 제우스 신이잖아요. 제우스 신은 인간에게 와서 인간과 똑같이 살고 인간과 함께 먹고 자고 쓰고 살고 인간처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러면서 모든 신들과 싸워서 모든 신들을 제압한 신, 제우스 신, 그 제우스 신이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는 미련한 짓을 했냐 그 말이에요. 왜 죽었냐 그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다, 합리적으로 안 맞는다, 논리상 비논리 비합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소개한 신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플러스가 되느냐, 왜 더하기가 되느냐, 죄사함의 은혜가 더해지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플러스가 되는 이유, 구원이 우리에게 예수 통장 안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누구든지 찾아 써도 마르지 않는 구원이 예수 통장 안에 주어지게 된 이유는 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두고 이 코로나19 때에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제우스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예수님 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힘 한번 쓰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방에 코로나 좀 제거해 주시고 없애주시는 그런 제우스와 같은 힘 있는, 힘 쓰는, 힘 가진, 혹 내 마음속에 그렇게 힘을 추구하는 신앙심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코로나19 때의 말입니다. 경쟁력 있는 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신들과 경쟁하고 싸워가지고 신 중의 신으로 1등 신이 되는 그런 예수, 그런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런 예수를 믿어보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력, 그러거든. 학교도 경쟁력, 정부도 경쟁력, 백신 치료제 가지고 경쟁력, 교회마저도 경쟁력 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신도 경쟁력 있는 신이 좀 되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때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에는 그런 경쟁력이 없습니다. 승리주의가 없습니다. 1등주의, 성공주의가 십자가 안에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주의에 취해 있거나 1등주의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영광의 신앙에 취해서 예수님마저도 제우스처럼, 예수님을 로봇인 것처럼,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두들기고 두들겨가지고 금 나오게 하고 은 나오게 하는 그런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좀 다듬어야죠. 이런 십자가 붙들고 살면, 이런 십자가를 지고 살면, 믿고 살면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처지고 밀리고 도태될까 봐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생존 경쟁에서 패배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까? 십자가 정신으로 손해보았을 때 혹시 아깝고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수고했는데 어느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후회될 때가 있습니까? 십자가 신앙으로 애통해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바보 같다는 둥 냉소와 비아냥이 올 때 패배감이 드십니까? 그렇다고 십자가 내동댕이 치고 생존 경쟁에서 남들처럼 나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기는 게 1등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딛고 서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내동댕이 쳤으면 당신 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미련하고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비아냥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당신 한 목숨을 죽여서라도 죄인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십자가를 졌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고 이게 십자가 철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독교적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남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적자 생존 방식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근데 십자가 지는 사람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하는 상생의 십자가가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셨던 장기려 박사, 부산에서 평생 의료 선교하시면서 사셨던 장기려 박사님에게 어느 정월 초하룻 날 제자가 찾아와서 세배 올리더래요. 그러면서 장기려 박사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덕담을 했대요. 금년엔 나를 좀 닮아서 살아봐, 제자에게. 그랬더니 제자가 하는 말에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처럼 살게 된다고, 바보처럼 산다고. 그때 장기려 박사가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바보처럼 산다는 소리를 들으면 성공한 거야.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근데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살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 없어. 이게 장기려 장로님이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남을 이겨서 승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애플사의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븐 잡스 말입니다. 이미 고인이 됐지만 이 스티븐 잡스가 2005년도 스탠퍼드 대학 졸업 축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굶주리며 살고 바보처럼 살아라. 이게 스티븐 잡스가 남긴 명언입니다. 세계 제1의 갑부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은 뭐냐면 잘 먹기 위해서 좀 더 굶주리라는 것입니다. 더 잘 살려면 더 바보가 되라는 것입니다. 미션 스쿨 말입니다. 거창고등학교 명문 미션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가르쳐줬는데 제가 3가지만 소개할게요. 첫째,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이게 거창고등학교 미션스쿨의 10계명입니다. 직장 생활도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찌 보면 미련한 듯 바보스러운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꾸역꾸역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사명으로 비전으로 알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 더하기 플러스가 되는 은혜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바르게 반듯하게 올곧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선하게 덕되게 복이 되게 살아야 여수 땅이 뭔가가 좀 한 주간 플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빼기나 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나누기 셈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이 여수 땅이 더해지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